오늘 저희 본문은 2주 전에,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전에 말씀 나눴던 바리새인이면서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최고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나눈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니고데모처럼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신앙적인 경험이나 연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높다고 이스라엘 대표 70명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잘 믿어야 되지만 잘 믿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듭난 백성, 저희들도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참된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육적으로 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율법의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 메시아의 시대, 이렇게 바뀐 시대가 되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희가 오늘 본문 16절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 봤어요. 미리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에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앞뒤에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15절부터 18절까지 4절밖에 안 됐는데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같은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퀴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4글자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 똑같은 말이죠. 이신, 믿음으로, 이신,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예요, 그게. 그래서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먼저 떠올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 주신 그런 이신칭의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그런 그런 게 신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해 주신 원리라는 거죠. 신앙 원리, 성경 원리입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벌써 전에 창세기 17장에서 이름 바꿔주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너의 자식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리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예수님 믿고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 믿고 찾아왔지만 메시아를 세상적인 수준으로 기대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대표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종교 행위는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잘했을지 몰라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전혀 영적이지가 않잖아요. 세상적인 믿음은 거듭난 것,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완전히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그걸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를 믿어야 된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믿는다라는 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들린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 여러분 이걸 주제로 또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불평불만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믿는 신앙인들에게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 이건 버릇돼요. 안 좋은 버릇되니까 불평불만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끊어내야 돼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염려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거부해야 되는 것처럼 끊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성경에서 불뱀이라 그랬는데 독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민수기 21장에서 장대 위에다가 불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 살리라.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걸린 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독사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뱀을 보고 싶을까요? 제가 이번 휴가 때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노루가 제 옆에 이렇게 앞에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뛰어들어가가지고 거의 저를 들이받듯이 해가지고 노루를 받았어요. 고속도로에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노루 경고하는 사인도 보기 싫어요. 어디서 노루가 막 튀어나올까봐 그 헬리팩스 시골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뱀을 보고 싶겠냐고요. 안 보고 꼴도 보기 싫다니까요. 그런데 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나는 정말 꼴도 보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다. 다 살았다. 그것이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민수기 21장의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그 일, 그때처럼 뱀이 그렇게 장대 위에 달렸듯이 이제는 메시아가 들려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메시아가 그렇게 들려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노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들려진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거듭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들려진 메시아를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들려진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들리다라는 단어가 휩소어거든요. 헬라어로 휩소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용됐습니다. 첫째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들려지다 그러면 뭐 어떻게 들려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들려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휩소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lifted u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생 30년을 사셨고, 그러다가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뱀을 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고, 특히 그때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 대신 속량해줬어요. 속량은 내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죄인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는 누구? 들려지신 메시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메시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그 속량이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빚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메시아를 믿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믿느냐? 십자가를 믿는 거죠. 메시아의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들려주신 거죠. 두 번째, 또 들려주셨다라고 할 때는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이 들리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라 할 때 그 들려 올라가신, 그때도 표현이 사용되는 휩소어라는 단어예요.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건 아니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더 계시면서 40일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만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라 120명 정도 되는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담대하게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그들을 담대하게 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 그 높여지신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분명히 확실히 죽었다라는 걸 누가 확인해 줬어요? 제자들이 확인한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확인했어요.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아니 창으로 찔러서 시체가 부패하면서 쏟아지는 물도 확인했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방망이로 때려서 뼈를 분지를 필요가 없었죠. 로마 군인들이 확인해 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이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가 없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죄로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 이제는 죄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 끝났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려지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러죠. 사도행전을 볼까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높이사 했더니 높이사가 휩소예요. 이게 높이 드셨다, 높이 들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처럼 메시아를 믿는다라는 것은 메시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죠. 승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왕이라는 것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과 구주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사함을 믿으니까 구원이 있죠. 부활을 믿으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 되시고 구주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저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메시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절대로 저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이상.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들려지신 메시아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를 더 좋아한다면,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다면 아직 영적이지 못한 거죠. 아직 자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모든 일이 지금 십자가의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희가 더 주목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시작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거라고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고 망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죠. 죄인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게 하시고 영광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흉악범일 텐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느냐. 미련하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이득, 자기중심적인 그런 유익, 그런 것을 위해서 더 쉬운 길, 빠른 길,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을 때에, 그런 길로 갈 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저희가 요즘 자주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지죠. 못 지죠. 넓은 길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열매들을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런 모습들이, 이 열매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인생에서, 삶 속에서 맺어가는 아름다운 인간, 그런 존재, 하나님 닮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좋은 나무 장로교회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어디에 가든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이 9가지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고 다 중요한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강조되어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항상 제일 먼저 강조가 되죠. 여기도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나머지 8개를 다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사랑이 다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사랑의 선에 대해서만 조금 더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이 중요한 제일 유명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자기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겁니까? 어떤 세상에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세상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직 죄인인 세상들이죠. 이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아니, 죄인들만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아들을 보냈으면 저희는 다 끝났죠.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죄인만 있는 세상에. 그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아들 보내주신 이유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죄가 이미 자기 죄로 벌써 그것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심판받은 것이냐? 죄된 모습으로만 계속 살아가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계속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죠.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자기가 죄를 지으며 살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다 그 인생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어야 돼. 믿어 안 믿어? 믿는 사람 천국, 너 안 믿었으니까 지옥. 이게 지옥 가는 이유와 원인이 아니에요. 이유와 원인은 다 자기 죄예요. 하나님은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죄인도 자기 죄로 죽지 않고 회개하고 사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라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예수님이죠.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본래 죄인이라서 어둠을 더 사랑했다. 세상에 죄와 어둠을 빛과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죄가 뭔데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 나는 먹는다. 그게 죄였어요. 그게 왜 죄였어요? 뭘 먹었냐? 뭔가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의견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왜 안 돼? 왜 하지 말라 그래? 내가 보기에 좋으면 먹으면 되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더 높이 있어요. 내가 더 옳아요. 그 교만.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아니라 이 죄에 물든 피조물에 내 본능을 따라가는 것. 달콤한 사탕 발림된 것 같은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 내 이 죄성에 딱 맞으니까 아주 편하고 아주 쉬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나아가면서 정작 빛으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면 미워하죠. 자기 행위는 반대로 드러나게 되니까 본인들이 나오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죄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마지막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렇게. 그게 좋아서 달콤하니까.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그러니까 니고데모 너는 잘못됐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를 이런 말씀 해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너 영적이지 못하고 네가 지금 세상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 듣고 빛으로 나와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으라고 지금 이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자기가 능력이 좋고 아는 것 많고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흙탕물 속에서 죄 속에서 뒹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런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그런 세상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안 듣고 오히려 모욕하죠. 나중엔 예수님 때리고 죽여버리죠. 예수님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껏 다 하다가 그렇게 죄와 어둠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는 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사랑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아가페, 헤세드, 아가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격도 없는데 내가 먼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베풀어주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 그것이 아가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도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난 목사였을까? 잘난 목사는 아니지만 잘나서 제가 목사 됐을까요? 신앙순으로 목사 됩니까? 저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믿을지 몰라도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제 어릴 때 친구들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 다 마찬가지라고요. 지금도 저희들 목사는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죠. 이 속에는, 그렇죠. 저희는 아직도 아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직 저희 안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already not yet. 완벽한 사람이 없고 부족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사랑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 죄인에게 주신 사랑, 지금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아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라고 저희들 천국 안 데려가신다니까요. 천국은 여러분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 남겨두신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모르고 저렇게 뒹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을 보내신 것이죠. 아들을 보내셨듯이 아들을 믿는 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수준,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수준, 그 세상적인 수준은 저희들이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 넘어서는 수준을, 그런 사랑을 저희가 아니까.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저희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원수 사랑 못 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경험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랑이 쉽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저도 그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싫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 질 수 있다. 맞죠?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집니다. 나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노력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저희 삶 속에서 누리며, 그래서 저희도 전하는 세상에 복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실패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소망과 능력이며 영광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좋은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